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화려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5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생명 있는 삶이요 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이 밖에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존재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 대적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그 수필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이 수필집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르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이 가슴까지 나온 이렇게 길게 수염을 오랫동안 길렀던 분인데 길을 걷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물은 거예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길러온 수염인데 잘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되질 않아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오늘 밤 자보고서 알려줄게 그랬는데 그 오랫동안 그냥 이불 덮고 잤는지 꺼내놓고 잤는지 생각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지냈는데 그날은 대답을 해준다고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청하니까 갑갑하고 다시 꺼내놓고 자다가 또 이불 속에 넣고 자다가 밤새껏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다음날 어린이를 만났을 때에 끝내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꺼내놓고 자는지 내가 알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제대로 말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 밖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수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 밖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 밖에 살고 있는지 이거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그 가지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며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응원하면서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응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찬양처럼 정말 이런 삶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악한 영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언어를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의 연속이에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예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과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미움의 관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얽히면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아주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5가지나 나와요.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주술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수 맺게 하는 것, 분쟁하게 하는 것, 시기하게 하는 것, 분내는 것, 그리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다 육체의 열매라는 건데 육체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한다고요? 악한 마귀가.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응원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좋고 내가 친밀해지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살아가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악한 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살면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인생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길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마귀의 응원을 받아서 육체의 열매, 아까 15가지를 보셨는데요, 그 외에도 많죠. 마귀의 응원을 받아서, 마귀의 지지를 받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불행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응원을 받아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등 성령의 응원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길로 간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도 마귀에게 생각과 입술을 지배당하면서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다윗도 베드로도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님의 지원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았잖아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두 종류인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지원과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늘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성령의 응원과 지지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수없이 다녔지만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사울의 이야기를 멀리 있는 얘기로 보지 말고 하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 즉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삶, 이게 바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이 삶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뚜렷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살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로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그랬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기에 근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처럼 악한 영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모습처럼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 누구를 시험에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누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든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할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악한 영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늘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근신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이란 말은 마음으로 깊이 삼가라, 자중하라, 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늘 조심하라. 영적으로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늘 조심하고 생각을 늘 조심하고 영적인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라. 예수 믿는 자로 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도 하고 자중도 하고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기에 너희도 주의하라, 조심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뭐처럼 임한다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대로 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하고 아하, 내가 입술의 언어를 사단에게 뺏기고 있구나.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신앙의 경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울과 가룟유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의하라, 근신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의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좀 의식해도요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하는 태도도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근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의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자신을 근신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근신하는 이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는 최고의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하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영적으로 잠에 취하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8절 다시 봅니다.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라. 아멘.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잔다는 게 뭔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잠들면 일단 기도를 멈추게 돼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지만
말씀을 읽기도 듣기도 다 싫어져요.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자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배 생활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잠해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사탄이 틈타서 늘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늘 기도에 휩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잡니다. 깨우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좀 있다 보니 또 자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깨어있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1941년 12월 7일 이때는 주일이었는데요. 일본 비행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한 날입니다. 그 주말에 군인들은 술을 마시고 외출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이 많은 비행기를 싣고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하는 것이 레이더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 비행기가 연습하는 거라고 하는 어이없는 답이 왔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온 건데 레이더에 잡힌 거를 상부에서는 지금 미군 비행기가 연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른 새벽에 진주만에 정박 중인 애리조나호 배를 폭격해서 10분 만에 침몰되었고 미국 군인들이 1200여 명이 죽게 되는 대참극이 바로 진주만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레이더에 잡혔는데 이거는 미군이 연습하는 거다. 지금 레이더에 잡혔으면 바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이더에 잡히는데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화지에다가 마귀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겠어요? 도화지에다가 마귀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새까맣게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뿔 달리고 굉장히 험상궂게 할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마귀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실상 마귀는 절대 안 그래요.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아니 뿔 달리고 시큼 이러면 누가 미혹당하겠어요? 더 친절하고 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 같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지. 그 결과로 시험 들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따라 살아가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늘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즉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이지요. 마귀는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연대로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연대한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약해지지 말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무장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잔인한 게 바로 악한 마귀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악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요.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통째로 삼킨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변질되지? 마귀에게 통째로 삼키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마귀에게 통째로 삼켰다고 마귀 형상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천사 같고 더 좋아 보이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더러운 영,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점치는 영,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 점치고 거짓말하고 미혹해하고 더럽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면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미혹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건강하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무엇보다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을 강조하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불순종할 이유를 찾게 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의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친하게 지내라, 마귀와 타협하라 하지 않고 대적하라, 물리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덩어리,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팬데믹 현상을 겪으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가 요 근래 와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 몸에 침투하는 그 어떤 바이러스도요,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어떤 분은 확진자와 함께 식사도 했는데 면역력이 강하니까 전혀 확진되지 않고 괜찮아요. 어떤 분은 가족끼리 확진자가 생겼는데 면역력이 강한 분은 확진이 안 돼요. 면역력이 강한 거,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최고의 백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틈타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수염을 밖에 꺼내고 사는지 자는지 이불 속에 덮고 자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도 밤에도 날마다 어느 때나 예수 안에 사는 존재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의 귀한 열매가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